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현진 목사입니다. 벌써 오늘로서 우리가 Stay at Home 한 지가 벌써 4개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3월 우리가 중순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7월 중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미국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희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어떤 소망의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벌써 우리가 Stay at Home 한 지 4개월째입니다. 하나님, 상황은 이전보다도 좋아지기보단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보다는,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또 예배에 우리가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이 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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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드디어 150편 마지막 편을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신명기서를 전부 다 우리가 훑어보았고 이제 이 시편 또 이제 후반부를 거의 다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150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들 큐티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큐티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니까 여러분 너무 좋죠. 큐티 하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니까 좋고 또 함께 모여서 나눔을 하니까 좋으시고 또 그 나눔 하신 걸 가지고 또 제가 설교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은혜가 더 깊어지고 배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쉬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말씀 묵상,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니까 절대 멈추지 마시고 말씀 묵상 계속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이 주일 예배 영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찬양을 리코딩을 하거든요. 매 주일마다 한 3곡에서 4곡 정도 혹은 2곡 찬양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이제 리코딩을 해야 됩니다. 먼저 리코딩을 하고 또 그래서 전체 영상에다가 그걸 삽입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찬양은 제가 총 3곡 정도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3곡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녹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 3곡을 하는데 이 3곡이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곡이 그 박자를 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3곡을 한 번에 부르는데 보통 제가 주일날 이 찬양을 녹음을 할 때, 리코딩을 할 때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부르게 되면 보통 이제 녹음을 한 번에 다 마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4번, 5번을 했는데도 계속 미스테이크가 나는 거예요. 4번이나 5번째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수가 나오고 박자를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하는데 찬양만 녹음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찬양하는 데만 여러분 설교도 아니고 찬양 녹음만 하는데도 벌써 2시간 정도 걸리니까 정말 서서히 이렇게 막 짜증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려 2시간 가량 걸리니까 3곡을 교회에서 그냥 부르면 얼마예요? 여러분 10분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영상 녹음이라고 하는 건 미스테이크가 또 가능한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곡 녹음하는데 무려 2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제가 짜증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녹음하는데. 그래서 녹음이 잘 안 돼요. 막 짜증도 나고 하니까. 그런데 막 짜증이 나고 있는데 문득 오늘 말씀 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잖아요. 그게 시편 150편 6절 말씀이거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설교 제목도 그렇고 또 오늘 설교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찬양 3곡을 녹음하는데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막 내 속에 짜증이 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난 상태에서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 내용을 생각하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저는 찬양을 녹음하면서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목회자이지만 또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 3곡을 녹음하는데 시간이 자꾸 늘어나고 또 반복해서 녹음해 또 녹화해야 되고 또 불러야 되고 노래를 너무 많이 불렀더니 목이 다 쉬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똑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목이 쉬지 않는지. 목도 칼칼해지고 막 짜증이 이만큼 올라오더라고요. 막 계속 미스테이크가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짜증이 난 상태에서 말씀이 막 떠오르고 제목이 떠오르는데 아니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오늘 설교도 해야 되는데 제가 찬양하고 있는데 막 짜증이 나고 있는 모습에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떤 상태인가 도대체 이건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짜증이 난 상태에서 오늘 설교 제목과 설교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겨우 3곡 그리고 겨우 2시간 찬양했다고 짜증을 내고 있는 모습이 참 웃기더라고요.
제 모습이 참 한심하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찬양 세 곡을 2시간 녹음했다고 짜증내고 있는 제 모습이 굉장히 한심하더라고요. 목사가 2시간도 찬양 못해? 아니, 목사가 겨우 3곡 부르면서 그 반복해서 불렀다고 짜증을 내고 있어? 제 모습이 참 처량하고 한심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뭐 이유를 대면 얼마든지 이유를 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찬양하는데 그걸 몇 번 반복했다고, 여러 번 반복했다고 짜증을 내고 있는 모습이 참 제가 한심하면서 다시 제가 마음을 가다듬었죠. 그렇지.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살아서, 내가 지금 생명이 붙어서 찬양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더 열심히 찬양해야겠다. 문득 그 사진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저께 그 CNN 뉴스인가요?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들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어떤 말도,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환자가 이 산소 마스크를 끼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그냥 들어 누워만 있는 거예요. 눈을 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가 발발하고 있는 이 정말 어려운 때에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고 살아 있고 아프지 않고 생명이 있다라면 왜 찬양을 못 합니까? 생명이 붙어 있는데 당연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찬양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오히려 짜증을 내기보단 더 찬양해야겠구나. 제가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나서 녹음을 하는데 2번 만에 딱 통과가 또 되더라고요. 이게 역시 마음가짐이구나. 짜증이 나려고 할 때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것은 다 마음의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니까 그게 딱 끝이 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많은 사람만 찬양하라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만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또 성경은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만 찬양할지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성경은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죠. 상황이 좋은 사람만, 조건이 좋은 사람만 찬양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오직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도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까? 지금 살아 계십니까? 지금 건강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거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목소리가 나오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지금 잘 나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습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집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찬양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또 찬양을 많이 한 사람들은 과거에 막 찬양이 잘 나오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오래되고 또 내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호흡이 붙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다라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면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 Where we praise. Where we praise. 어디서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먼저 어디서 찬양하라고 합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성소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죠.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찬양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을 불렀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에서, 성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합니다. 권능의 궁창,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권능의 궁창이란 무엇일까요? 권능의 궁창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공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을 권능의 궁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예배당에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하는 장소가 국한되어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곳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만 찬양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도 세상에서도 찬양하라는 것이죠. 예배당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산책하는 공간에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찬양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찬양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산책하는 공간에서 악기를 통해서 찬양 못해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악기 반주를 통해서 찬양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공간에서는 우리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세상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찬양을 멈추지 말라란 말은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찬양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찬양이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고민하고 애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여러분 함께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오손도손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화목하게 저녁을 같이 먹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요즘은 정말 삼시세끼를 같이 먹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꾸 먹다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자꾸만 먹는 모습이 쩝쩝대는 거 싫고 아마 여러분 지금 계속 삼시세끼를 같이 드시니까 먹는 방식이 보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쩝쩝대고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밥 먹는데 쩝쩝 소리를 많이 낸대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늘 같이 끼니를 같이 먹으니까 저희 아들 녀석이 아빠 자꾸 쩝쩝 많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쩝쩝대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아들 녀석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쩝쩝대는 거 처음 들었니? 라고 하면서 나도 너희들 모습이 다 보여. 너희들 이렇게 먹는 모습들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니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들에게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항상 thankfully eat 하자. 우리 thankfully 하나님께 저녁 먹자. 밥을 같이 먹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that's fine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온 가족이 밥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겠어요? 코로나가 끝나 보십시오.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멈추면 또 back to work 다들 바쁘게 학교를 가고 바빠집니다, 여러분. 바쁘면 밥을 같이 먹는 시간도 그리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 자체가 온 가족이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전에 여러분 기도를 올리잖아요. 식사 전에 함께 기도 올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식사 전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것, 식사 기도를 올리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음식 만들어서 아이와 남편에게 해먹이는 여성들,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만나게 만들어서 자녀와 남편이 함께 같이 밥을 먹는 모습, 그게 여러분 그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주어지는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공간에 있건 직장에 있건 집에 있건 어느 공간에 있건 간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프레이즈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의 찬양, 매일매일 기쁨의 찬양, 매일매일 눈물의 찬양, 매일매일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움의 찬양을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눈물, 때로는 기쁨, 때로는 감사, 우리의 삶 자체를 여러분 그러한 모든 가치 있는 것들로 여러분 찬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at we praise about, what do we praise about?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요. 그의 능하신 행동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요. 찬양받기 합당하세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위대한 행동, 하나님이
그 이전에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 행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일하시는 그 행동 그 자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이 미국 땅에서 이만큼 살게 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은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머물러서 때로는 레이오프 당해서 직장에서 여러분 해고당하신 분도 계시고 일을 계속 못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분 그냥 집에만 계속 머물면서 온라인 수업만 듣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미국 땅에 와서 이만큼 살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당연히 찬양해야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당연히 찬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질문이 딱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한 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위대한 거 알겠는데, How great our God is 알겠는데, 하나님이 위대한 거 알겠는데, 지금의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전능함과는 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 How great our God is.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데 지금 내 삶이 형편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해고당하신 분 계세요? 사업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계세요? 여러분 아이가 아프세요? 또 가족이 아프세요? 또 여러분 지금 자꾸만 재정적으로 쪼그라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전능함과 우리의 상황이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사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메리칸들, 아메리칸 크리스천들, 크리스천이면서 미국 사람들이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전능함과는 완전 상반된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 미국 땅에 코로나가 덮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근데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건 죽고 나면 다 아는 거예요. 죽고 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찌됐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온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얼마나 노래했습니까?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 미국 자체가 위기에 빠져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절망 속에 있다고요. 코로나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중국보다도 못해요. 대한민국보다는 정말 여러분 발톱에 때도 못 따라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이 형편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참한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각자에게. 내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Can I praise God? Even I'm really in trouble. 여러분이 트러블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에 내가 너무 상황이 잘 나가고 재정도 탄탄하고 잘 나가면 뭐 찬양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반드시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함을 놓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내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는데,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미국이 심각한데 전능함,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좀 더 나간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잖아요. 죄가 계속 짓다 보면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징계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여러분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징계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계시다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바세바를 범했죠. 바세바를 범한 사건은 정말 크나큰 잘못이에요. 다윗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왔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서슬프르게 왔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다윗의 아이가 죽었고요. 다윗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과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어요.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죠. 다윗도 여러분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도 시편에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은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고 찬양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하물며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힘들어합니까? 재정이 쪼그라들고 사업이 무너지고 있고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그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의 위대함과 반대로 가도 찬양할 수 있겠느냐? Can you praise God even though you are in trouble? Financially in trouble, physically in trouble. 한다 할지라도 Can you praise God?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Yes 해야죠. 찬양할 수 있어야 되죠. 가족이 아파도, 형제가 아파도, 재정이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Yes, I do praise God. 성도 여러분 누구나가 지금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두가 재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 있어도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가족이 아파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호흡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작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We praise God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다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모든 인생 가운데 다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미국이 세컨드 웨이브, 지금 코로나가 너무너무 지금 다시 폭증하고 있잖아요. 우리 미국을 해서 좀 더 아주 기도하십시다. 이전에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가 막 심해지더니 지금은 남부 지역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리조나나 또 텍사스나 이런 남부 지역이 굉장히 지금 병원이 그 응급실이 모자라고 병실이 지금 부족할 정도로 지금 위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바이러스가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미국 땅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빨리 하나님 백신을 만들어서 백신이 나와서 모든 이 세계가 다시 한번 코로나로부터 자유해져서 우리가 정말 이 질병을 딛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이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백신이 빨리 개발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또 여전히 직장 나가서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 위험해요. LA보다 오렌지 카운티가 더 많이 지금 확진자,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위태위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 다들 지금 우리 교인들이 다 거기 살고 있잖아요. 위험합니다. 또 여전히 직장 나가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정말 우리 간절히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 땅이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국 땅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전에는 뉴욕에서 시작해서 정말 샌프란시스코 이 대도시 중심으로 정말 바이러스가 번졌는데 이제는 정말 이 텍사스와 애리조나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정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막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멈춰 주셔서 정말 더 이상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사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멈추어 주시옵소서. 미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정말 어둥지둥대면서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사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백신이 개발되기를 소원합니다. 백신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미국 땅에 뿌려져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가 극복하고 다 모두가 직장으로 복귀하고 일터로 복귀하고 학교로 복귀해서 다시 한번 back to normal,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강구함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 인구의 120명당 1명이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터에서도 정말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셔서 한 명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할 텐데요.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 큐티가 지금 많은 여성분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다 하고 있는데요. 다들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빨리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빨리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큐티 하시고요. 큐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면 제가 본문 다 갖다 드렸잖아요. 그죠? 큐티 책을 다 드렸으니까 그 큐티 책을 펼쳐보시고 또 제가 큐티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 그 영상을 찾아보셔서
그 큐티 하는 법들 보고, 그리고 또 제가 금요일 날은 2차로 또 말씀 묵상에 대한 그 내용 시편 1편을 가지고 또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1편을 먼저 보시고요. 또 2편도 보시고 말씀 묵상 큐티를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큐티라는 건 말씀 묵상은 모든 신앙인들의 핵심이에요.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서 이 큐티를 말씀 묵상을 쉬지 않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세상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큐티 말씀 묵상에 매진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온 교인이 큐티를 하고 나면 이것이 다른 교회도 전염이 되어서 큐티하는 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 오직 말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 자녀들 놓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LA 카운티는 모든 LA 통합 그 디스트릭은요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렌지 카운티는 지금 학교가 대면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 출석해서 우리 수업을 진행한다는데, 지금 이게 황당한 얘기죠, 여러분. 이게 다 지금 제가 보니까 다 정치적인 거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 지금 11월 달에 대선과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참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지금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황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지금은요, 여러분, 미국이 병원이 의료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 학교로 그렇게 가면요, 거의 지금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다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사지로 내모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학교로 가게 되면 다 걸려서 여러분 병원에 수용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책임진다고 학교로 오라고 합니까? 아무도 책임 못 져요. 대한민국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미국 땅에서 지금 응급실도 부족한 상황이고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인데 어떻게 지금 함부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모두가 겸손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질병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정말 우리가 이 오렌지 카운티 교육구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이 삶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자가 이제는 예배당이 아니라 집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러다가 신앙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고 피와 살이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 묵상, 하나님,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말씀 묵상, 큐티가 모든 하나님 우리 교인들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정말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을 할 때에, 전 교인이 말씀 묵상을 기본으로 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 온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 이민교회가 다 큐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 없는 것은, 우리 특별히 오렌지 카운티에 2세 아이들이 하나님 학교에 출석을 해서 이제는 학교에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오렌지 카운티의 교육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정말 생명을 우선시하고 이 질병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이 의료 시스템이, 이 부실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가게 되면 하나님, 아이들이 주의가 아버지 하나님 산만한 아이들이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수업을 듣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보아 주셔서 특별히 이 오렌지 카운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이 교육권을 지켜주시고 정치적으로 하나님 정말 이용되지 않게 하시고 희생양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오렌지 카운티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이세 아이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충만하심이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호흡이 있다면 찬양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